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사역자 모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신규 교역자 시험을 치를 때였습니다. 약 일주일간을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신규 교역자 대상자들이 합숙 훈련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아침 점심에는 기도회와 발제 또 예배 이런 것들을 하고요. 밤에는 엘리야 고지라고 불리는 그 무덤가에서 3시간 동안 통성기도를 시켰습니다. 하루 이틀까지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데다가 계속 통성기도를 시키니까 목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그 고생을 시켰는데 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저랑 같이 떨어진 사람이 한 12명 정도 됐는데 제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왜 쟤는 떨어졌을까? 그 중에 하나가 순발력 테스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매일 저녁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순발력 테스트에서 제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순발력 테스트가 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과 짝을 지어서요, 가상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대처하는 방법을 보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신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방, 어떤 어려운 상황을 설정해 놓고서 그 신방을 갔을 경우에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위로하겠는가에 대한 것이 그 순발력 테스트의 요점이었습니다. 그 신방 상황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로 정했었는데, 제가 제비를 뽑아 보니까 고부 갈등이 심한 가정의 남편을 만나 위로와 권면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 상황에서 남편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내를 설득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래는 이 감독관이 여기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근데 감독관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전도사, 결혼 안 했지? 결혼 안 했으니까 이러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감독관은 저에게 최하 점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말대로 이 테스트 때문에 떨어졌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감독관만이 알겠지요. 그러나 누가 아직도 제게 이런 고부 갈등의 상황을 가지고 와서 권면과 위로의 말로 신방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주저앉고 똑같은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부모는 자녀에게 잘 되라고 간섭하지 너 망하라 그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갈등 가운데도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면 부모는 오히려 누그러져서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자신의 눈높이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게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만고불변의 진리라 이거는 꼭 따라야 돼,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어떤 부분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나는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성경이 쓰여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머리수건의 문제도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저 카톨릭은 여성들이 머리수건을 쓰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누가 성경대로 하고 있는지 참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본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남성 우월주의로 오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남성 우월주의로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여성을 비하하는 것으로만 여겨진다면 저 카톨릭에 가서 먼저 따지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여성의 사역을 배격하며 전통대로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는 저 카톨릭이야말로 먼저 비난받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 머리수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표현이 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중동의 여인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이 관습이었다.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으면, 머리수건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몸을 팔고 다니는 그런 여인으로 취급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숙한 부인은 꼭 머리를 가려야만 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의견이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인 곧 고린도교회는 중동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있는 북쪽이었나요? 네, 그리스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스 지방은 지금도 중동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중동에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저 멀리는 북아프리카부터 로마,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의 모든 곳에서 중동 지방의 관습을 따르라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초대교회의 지침이 되었던 예루살렘 공예는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중동의 관습대로 머리수건을 쓰시오라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머리수건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권위와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써내려간 바울까지 남성으로 이어진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함으로 늘 단절이 생기는 여성보다 계속하여 일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강인한 육체를 소유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기에 알맞았던 남성들이 모든 큰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남성은 가정의 머리가 되고 여성은 그의 돕는 배필로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고 남자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남성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따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은 맞으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성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성의 직분과 여성의 직분이
다르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여러 가지이나 우리는 동등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다만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쓰이는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은 각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다른 것 뿐입니다. 이는 12절의 말씀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말씀대로 남녀는 동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우리는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 직분대로 나뉘어져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아껴주시길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무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인 그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서로를 존중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대로 살며 그분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서 권위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세대는 권위를 무시하는 세대요, 질서가 혼란한 세대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말씀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질서가 도전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구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며 각기 맡은 직분을 다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사랑하며 세워주는 자들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주신 직분에 맞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직분 따라 살아가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높여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탈권위 시대입니다. 그 직분들을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탈권위 시대에 오히려 주님을 높이며 또 주님에게서 받은 그 권위를 높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꼽히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또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